올해는 이 금요 예배는 광야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야 올해 초에 기독교 백화점 가서 광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가 좋을까 막 광야 기독교 서점을 좀 보는 가운데 책들을 막 봤는데 그때 제가 구입한 책이 이 광야를 살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게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지금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진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낸 책들이 거의 광야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뭐 광야를 지나며 막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광야의 전문가예요. 진짜 광야를 경험도 해보셨고 해서 광야에 대한 책들을 많이 나왔는데, 여기 책에 보면 다른 책도 제가 구입했지만 여기 책에 보면 특별히 뭐 가인의 광야, 아브라함의 광야, 하갈의 광야, 요셉의 광야, 이런 각 성도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는 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야 설교하면서 틈틈이 이 책을 읽었고, 오늘도 이 책을 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참고될 만한 좋은 자료나 은혜가 되는 얘기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이 광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은 각도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계속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인의 광야, 쫓겨난 광야, 쫓겨난 광야. 네, 쫓겨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쫓겨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쫓겨난 경험.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쫓겨났던, 아니면 학교에서 쫓겨났던, 뭔가 직장에서 쫓겨났던, 나라에서 쫓겨났던. 필리핀 가면요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 재료자들. 그리고 거기서 이 사건을 벌인 사람들은 막 쫓겨납니다.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쫓겨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거룩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면 별 수 없이 쫓아나야 되는데, 요새는요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나 이렇게 오면요 그 전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세대는 그랬대요. 항상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전 교회에서 어떤 격격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 적고 옮겨야 받아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성도 한 명 오는 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분이 신천지인지 그 전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을 다 뭐 어떻게 했다거나 아니면 성도들 많이 실족시켜 했다거나 그런 분이 그런 보증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 보면요 총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재판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교회마다 쫓겨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회의 거룩성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들은 다 은혜롭고 좋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촉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면담하다 보면 어쩜 이렇게 귀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내가 너무 할 때 감동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그냥 상담하다가 막 우세요. 여린 참 좋은 심령이시다. 막 목사님 이러면서 젊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좋아. 뭔 얘기하다가 쫓겨나고 추방당한 적이 있냐 이런 것이죠. 저도 이제 추방당한 적이 있어요. 밝힐 수는 없고요. 추방당한 적도 있고 어떤 단체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어요. 좀 억울하기도 해요. 근데 다 사람은 실수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좋은 곳에서 쫓겨나고 추방되는 것은 분명 안 좋은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더 있고 싶은데 거기서 나가라고 쫓아낸다면 힘들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갈피를 잡을지 모르겠고, 회사든 무엇이든. 그래서 그것을 또 어찌 보면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쫓겨나고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다시 옛날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술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사람도 많고, 그것도 또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노숙자 4명,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4명이
서로 집에서 왜 쫓겨났는지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집에서 왜 쫓겨났는지. 저마다 그 이유를 나눴는데 40대 남자가 TV 보는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해서 쫓겨났대요. TV 보는 아내에게 밥 줘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60대 남자가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했다가 쫓겨났답니다. 그리고 70대 남자 노숙자가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났답니다.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쫓겨났는지. 순수한 사람입니다. 80대 노숙자는 너무 오래 산다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쫓겨났다고 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집인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아내에게 밥 줘! 배고파! 50대가 곧 다가오는데 밥 줘! 계속 그럴 겁니다. 쫓겨나도 나는 주의 집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 성도님들 옥체 보존하셔서 쫓기는 날 없는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집사람이잖아요. 안주인. 아내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집에 가시면 아내가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좋죠. 안 쫓겨납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쫓겨남부터 시작합니다. 인류 시작의 비유는 쫓겨남이었습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 풍족함과 안식이 있던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 버렸어요. 버림받게 됐어요. 이유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 그곳이 자기 땅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땅이면 하나님의 법을 딱 하나 지키라고 한 거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방당하고 쫓겨난 것이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에게 닥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죽음입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떨어지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추방당했습니다. 실나곤 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저주받은 땅에서 앞으로 살아야 될 운명을 지었다는 것이죠. 쫓겨난 땅이 괜찮은 땅이면 상관없어요. 여기하고 비슷한 땅이거나. 그러나 쫓겨난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은 즉 광야에서 살아야 될 운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안타깝지만 태어나자마자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운명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성경 한번 확인할게요. 창세기 3장 17절이요. 추방당한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법을 어겼으므로 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다음 절, 땅이 내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신덤물과 엉겅퀴 찔레꽃을 막 낼 것이냐. 막 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밭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밭에서 주는 것들이 막 찔레꽃과 수고와 땀과 막 고생만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추방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인간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터전이죠. 그런데 그 땅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대는 고통의 터전이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냐?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보편적 라이프 스타일, 낙원이 아니라 힘든 광야, 그 인생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 하루하루를 광야 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에서 살다가 오신 겁니다. 열심히. 정확히 말하면 광야 같은 한 주가 아니라 광야 한 주를 산 것이죠. 누구는 광야이고 누구는 광야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세상이죠. 일의 수고, 인간관계의 수고들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수고하고 애쓰다 온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여전히 나를 찌르고 찔레꽃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광야에 살다가 우리가 그러다가 그냥 비굴하게 그냥 끝나는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 훗날 이 광야를 떠나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그치고 우리의 짐을 다 풀어놓고
다시 낙원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살다 고생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그냥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낙원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광야도 하나님께서 너끈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가 광야를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광야 같은 땅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 같은 땅을 살지만 땅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신락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광야는 큰 어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튼 광야 인생인데 사람들이 광야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세상은 원래 죄로 말미암아 힘든 세상입니다. 힘든 광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무 실족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은. 왜?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정치를 보면서 한숨 쉬고 이 땅은 글렀어. 어쩜 이러해. 여러분 이 땅은 원래 광야라니까요. 가시 덩굴과 찔레꽃. 사건, 사고, 범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낙원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땅이 저주받았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평화롭고 늘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땅을 고치신답니다. 이 땅에 퍼부은 이 저주를 풀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새 땅을 주겠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 땅,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황폐하고 저주받은 광야 땅을 이제 떠나서 내가 내게 줄 황폐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똑같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사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땅이 광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셔서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 땅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본문의 가인은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가인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이 불행을 맛봅니다. 광야에 살면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 이유는 그가 심각한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찔레꽃 같은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문 배경은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께 어느 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똑같이 제사 드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가인은 얼굴빛이 확 변해버립니다. 얼굴빛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절 6절 본문 앞에 5절 6절 시작. 가인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확 변해요. 자기가 거 안 받았다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얼굴빛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빛 변할 때요 빨리 김동관 목사님처럼 연지 건지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김동관 목사님이 가을 부흥회 때 오십니다. 연장 할렐루야 인사 팍 쓰고 얼굴 변하다가도 빨리 은혜로 빨리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 아내가 집에서 얼굴빛이 확 변하면요 남자들이 상당히 긴장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집 밖을. 여러분 얼굴빛이 확 변하고 분노가 확 일어날 때 찬송해야 됩니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송해야 돼요. 이 감정에 목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지 감정이 계속 우리를 얼굴이 변하게 하면서 무슨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명백하게 네 화내는 근본을 얘기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있는 곳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가시 찔리고 있는 죄 때문에 광야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광야로 해석해도 됩니다. 광야가 너희 문에 내 문에 엎드려져 있다. 광야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광야를 다스려라. 광야로 가지 말아라는 거야. 죄 지어서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광야가 네 앞에서 너를 초청하고 있는데, 더 깊은 광야로 오라고 너를 초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광야를 되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아무런 이 말씀에 대답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그 즉시 들에 있는 자기 동생, 친동생을, 그 착한 동생을 돌로 때려서 처참하게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최초의 살인 범죄죠. 그리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땅을 파가지고 그 동생을 묻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인간 말종이라고 사탄이라고 잔인하다고 하는데 자기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자 가족까지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자가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함에 심각한 피해자 콤플렉스를 겪은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피해자 콤플렉스. 피해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야.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피해자 콤플렉스에 빠져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피해자. 운전하면서 다녀도요. 얼마 전에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막 뭐라고 그래. 어이가 없어. 피해자 콤플렉스. 다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고요.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분노를 일으키죠. 막 자기가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격분을 합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이런 걸.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신비해요. 저마다 다 피해자래. 그러면 그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해자는 없다니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피해 의식에 쌓여서 자기가 피해 당했다. 저 사람이 날 피해 줬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게 피해 당했다고. 별거 아닌 걸로 감정에 짓눌려서 피해자 콤플렉스. 회개의 길로 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게 이 케이스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섭섭마귀와 피해자 콤플렉스에 잡히면 힘들어집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지금 심각한 피해자 콤플렉스에 있습니다. 누가 뭐 한 게 없는데 교회에 대해서 뭐 서운해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막 이러고 계셔요. 누가 뭐라고 한 게 없는데 그분의 심령에 상함이 지금 강한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화가 난다고, 누구 뭐 집사님 때문에 막 그렇다고 막 이러면서 막 피해를 막 호소합니다. 자기 심장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교회 안에서도요, 피해자는 많아요. 피해받는 사람은 많더라고요. 근데 가해자는 없어요. 법정적 싸움이 안 돼요.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열불나고 그러면 본인이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이런 피해자, 막 이렇게 시험 든 것 같은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지 해야 돼요. 굳지. 전에물에 굳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할렐루야. 말씀은 아니지만 그분 너무 우러르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죠. 가인이 서운해하거나 화만 내지 말고 내 재물과 내 예배에 혹시 뭐 어떤 흠이 있었는지 잘못이 있었는지 돌아봤어야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섭섭마귀 피해자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딱 광야가 엎드려 있는 길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아무튼 본문에 와서 지금 하나님은
그 살인을 다 보고 계세요. 얼마나 잔인무도합니까? 그 살인을 다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걸 다 보고 계세요. 착하기 그지없는 그 착한 자기 동생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사탄 같은 지금 가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즉각 그 가인을 동해보호법으로 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뉘우칠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9절. 하나님이 딱 찾아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참,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4장 9절인데요. 똑같이 3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회개하기 위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신기하게도 4장 9절에도 똑같이 그 아들 가인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자백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 길은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는 회개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서 내 자신을 바라면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인이 회개했으면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즉시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려라. 피를 다 쏟고. 그래서 그 죄를 전가하면서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잘못을 실토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해요.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키셨어야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 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살아가다가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 자꾸 깊은 쓰라린 광야로 가는 이유, 바로 피해 의식, 우리 안에 죄, 거짓말하는 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책임 전가하는 죄, 나는 죄가 없다는 죄, 그게 책임 전가예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책임 전가.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염없이 쫓겨나 광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광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고 광야가 엎드려져 있고 그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와 어려움과 설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줬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들으라고 주는 말씀인데 오늘 누굴 찾아옵니까? 그 부모님에게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범한, 회개를 받아야 될 만한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나가야죠.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니까 거기 왔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콤플렉스 없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꽂혀서 그런 것이 아니, 그때 하필이면 나 너무 억울합니다. 혈기왕성한 책임 전가하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나 아니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기를 나나 선지자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51장.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합니다. 가인은 죄 중에 잉태되어 나왔습니다. 가인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면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올 때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 죄를 꾸짖으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계속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광야를 안 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증표이겠죠. 가인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세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죄를 처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이시는데, 가인을 죽음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고통의 광야로 그를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냥 벌을 주고 마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 몰리실까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잘못을 뉘우치라고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12절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너는 땅에서 피하려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광야 땅으로 쫓겨났는데 뭐예요? 정작 쫓겨난 그 땅도 가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인 싫다고 막 거부하는 거예요. 땅은 교회로 내가 주지 않을 것이야.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땅이 너를 싫어하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것을 안 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경작해도 땅이 너를 거부하고 효력을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수고에 대한 효력과 땀과 그거에 대해서는 얻지 못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몸이 나를 거부하는, 어떤 약도 내 효력을 거부하는 그런 광야, 깊은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신경 써도 자녀가 나를 거부하고 내 자녀가 나의 지도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광야가 만날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성도를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 광야 만나면 안 돼. 소산이 없고, 그리고 거부당하고, 성도들이 거부당하고 정말 맥 빠지는 그런 긴 광야를 걷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쫓겨남의 광야예요. 그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너의 죄를 그냥 묵과하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우리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죄를 토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계속 죄를 관가하고 막 죄를 즐기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항상 예수님 붙들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라고 했어요. 왜죠? 땅이 너를 싫다고 거부하니까 땅을 피해 다녀야 됩니다. 늘 정착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떠도는 유랑자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와 이 고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겠죠. 내가 어딜 가나 나를 거부해. 내가 무엇을 해도 소출이 안 나와. 뭘 해도 안 되고 어딜 가도 그곳에서 나를 반기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탓하죠. 피해자 콤플렉스와 책임 전가하며 삽니다. 왜 나를 거부하냐고.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 광야를 벗어나야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왜 어디 가나만 왜 안 되는지, 왜 무엇이 안 되는지, 그 직장이나 그 어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죠. 나를. 근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잘 못 보고 이 가인의 이 회개함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깊은 광야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동기 목사님 계세요. 3년 내내 같이 했는데 성격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비판하길 좋아합니다.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막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 동기들은 다 알아요. 그분이 제발 단 한 수업이라도 그분이 교수에게 질문 안 하기를 바래요. 정말로 항상 어떻게 하면 항상 수업 끝날 때 꼭 질문해요. 빨리 끝나고 매점이나 화장실 가서 쉬고 싶은데 다 들었네. 그분은 꼭 교수님,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어느 보니까 누구 신학자 이야기를 딱 질문 막 이렇게 수업이 끝나질 않아요. 그 막 따지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 전도사 생활 신학교 3년 내내에도 임지가 없어서 힘들어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가 그분 소식을 듣는데 동기들에게 좀 임지를 소개해달라고 소개시켜달라고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좀 사역 좀 하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동기들이 그래도 착한 동기들은 막 소개를 시켜줘요. 그런데 가면 6개월을 못 버틴대. 6개월을 못 버티고 나와요. 늘 임지가 안 될 때도 그분의 불만은 늘 그거였어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쓰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40이 넘으니까 나를 안 쓰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렇다수를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사역할 때 뭐가 또 여러분 평소에 비판이 많은 사람인데 어딜 가든 비판이 멈출까요? 비판하죠. 책임 전가하죠. 계속. 그러니까 오래 법붙이지 못하고 나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인의 광야, 쫓겨나고 거부당하는 광야 평생 없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알고 책임 전가하지. 비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3절 14절 시간만요.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제별이 지기가 너무 하나님 무거우니이다. 그 다음 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끝까지 가인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반항함이고 피의식을 또 토로하고 있어요. 그 전절 13절 보니까 내가 저지른 이에 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죄의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 내린 죄의 형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또 피의식을 가져.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원래 이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벌을 과하게 준 것이 아니라 아주 경하게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요 헌금 조금 더 빼돌렸다고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 공의로우신 정확하신 하나님이 가인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이 정도면. 그런데 죄인된 가인과 인간들은 늘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과한 어려움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고난만 오면 그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이 내게 너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깊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신자라면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형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묵상하는 자라면 내가 좀 어렵고 억울하고 분통한 고난을 만나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처사에 불평을 내놓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전은 원래 어디죠? 사망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본전은 원래 심판의 자리고 우리의 본전은 원래 죽어 마땅한 자리가 거기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난에 온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죠. 내 형편과 삶이 질병의 고난이 오던 설사 죽을 지경의 고난이 오던 하나님 내게 내린 처사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내가 원래 가인처럼 그거 얘기는 가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고난 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들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가인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표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절인 15절인데 이 얘기가 마치게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혼자만 지금 아벨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가인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땅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건 구속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이때 벌써 100만 명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 자기가 어디 다닐 때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보복하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표. 가인은 천인 공로할 죄인이죠. 일벌 100개의 단호히 처벌해도요, 여러분 무관한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처벌하는 것 대신 오히려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가인은 살인자다, 살인자, 이자는 살인자다라는 주홍글씨와 뭐 어떤 전자팔찌의 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저도 마땅합니다. 전자팔찌나 이런 거 그런 표를 줘도 마땅하지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표시, 신이 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안전한 보호의 표시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광야를 이겨내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려고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결론적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더니, 거침의 땅.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며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데 가인은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의 표를 그는 믿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호할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그 성 이름으로 쌓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랑하며 사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냐? 결국 노아 홍수 때 그와 그 성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표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을 챙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버린 인생, 그게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인간은 모두 다 광야라는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고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의 땅을 살고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런데 사람들은 가인처럼 교만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광야 가운데 자기가 광야에 있는지도 모르고 더 깊은 광야로 갑니다. 더 깊은 광야로 죄 짓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더 깊은 광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거하는 환경이 그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추락의 인생으로 사는 끝없는 광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범죄할 때마다 늘 내 앞에 광야와 죄가 엎드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인도하게 되는, 광야를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그걸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내 중심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자기 묵인하고 피해의식, 남에게 막 전가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오는 고난에 있지 않는지 이 밤에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표시,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의 표시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너무 깊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이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다고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불평과 불만을만 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회개의 콜링에 응답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광야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찬양팀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역대하 7장 14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누가?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누가 가시덤불로 너무 오래 깊게 광야를 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 자녀의 끼어지고 황폐한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